사실은 오늘은 그 지난주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설교를 이래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제라는 거는 우리 이제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래 듣다 보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계속하고, 오늘은 뭔가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 삶의 그런 문제 있죠. 그런데 삶의 문제라는 거는 그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립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다수의, 그 적은 수가 아니고 이 다수의 성도들이 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거는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민하고 딱 메이는 문제가 뭔가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면 그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이와 연관된 노후 문제, 그 노후 문제라는 사실을 갖다가 참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미안치만 그래도 인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마 이 문제가 그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뒷전이고, 이 문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모든 그런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가 문제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신앙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성도들은 그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언급함으로써 우리 빛과 소금교회 그 성도님들은, 목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거는 그 염려축에도 안 들어오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좋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떨쳐버렸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너무 많아서 문제였거든요. 먹을 게. 그런데 우리 시조의 그런 범죄로 이 땅에 탁 이렇게 떨쳐내어 버렸습니다. 이 떨쳐내어 버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아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문제축에 이렇게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두 가지만 보면 구약 한 구절하고 신약 한 구절,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 상징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굳건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인데 이거는 기억 성경 말고 새 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고 아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나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진 생각,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니까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누리는 그것을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가 뭐 걱정하고 그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먼저 6장 25절 26절 그리고 31절 이걸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은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를 걱정할 시간이 없거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걱정할 시간이 없고 왜? 딴 거 걱정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뭐 세상 사람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 사람들은 뭐 천국보다 더 해놓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더 쪼잔하고 이러다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그건 너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너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너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안 읽은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밤 안 자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정말 이 열흘 동안 계속 고민한다 손치더라도 목마충나지 먹고 사는 문제가 너가 고민한다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이 새가 여러분들 새들이 은행이 있습니까? 새들이 은행에 없거든요. 온천천에 가면은 그게 뭔가 새들이 돼 있는데 저는 이래 한식 이래 하다가 참 이렇게 물고기를 탁 잡아먹는 거 있죠. 와 이거 참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이제 고래 있다가 잡아먹고 이래요. 그래서 이 새들이 뭔가니까 우리처럼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니까 너희들 자체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데 너가 민물들도 그냥 그렇게 고민 안 하는데 너가 그걸 갖다 고민 안 하는 그 이야기죠. 왜? 우리가 신경 쓰고 추구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잡단 먹고 사는 그 문제 가지고 그 때문에 그 고민하느냐.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딱 매이면 온전한 신앙생활 안 돼요. 왜냐면 그 마음이 다 팔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고 찬양이 뭐가 되겠으며 주를 위해서 뭘 하겠으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너희들이 이걸 걱정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말이 한 거는 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이미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네가 쓸데없이 그걸 걱정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과제가 많아요. 요즘 이 제이드에서 하죠. 어쨌든 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제이드에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이드에서 너무나 많은 영역에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럼 자기는 모르는 거다. 자기는 경건한 짓 안 한 거야. 그래서 목사의 근심이 엄청 더 많아졌거든요. 기도가 엄청 더 깊어지고 막 이래 됐거든요.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죄를 극복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왜 천국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질질 끌리당기고 거기에 포로되어 있고 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 타령하고 주님 타령합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되지 못하면 아직까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게 참 심각하거든. 이 문제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도 여사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에는 절대로 이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것이지 너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우리가 해야 될 게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하고 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인들 거기에 갈 수가 있겠느냐. 왜? 먹고 사는 문제 프로 팍 돼 있는데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바로 뭔가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다 염려 안 하죠? 세 사람은 아멘인데 나머지는 목사님 아니에요. 눈만 뜨면 염려, 밤만 눈만 참으면 염려. 이것으로 나는 가득합니다. 그게 진실된 거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 불러셔가지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 거니까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나는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너희가 이 치우지도 않은 그 집들을, 아름다운 집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받았거든.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그런 우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잘 받아먹었어요. 받아먹고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이 가수원 자체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바깥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그걸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은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매하게 웃고 있거든요.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뚱그레가 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런 표현이다. 이런 표정이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바르면 돼요. 바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한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신단 말입니까? 안 주신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만 주고 우리 부르신 자들을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목사가 질문을 딱 하니까 어떤 분들은 확실히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애매한데요. 뭐 이런 거. 어떤 분들은 눈이 둥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받아 먹었는데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게 가수원, 그 다음에 그 성읍 아니고
아파트 30평이라도 30평 안 된가? 한 33평짜리 아파트라도 주셨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생각에 주시는가 하니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너에게 필요한 것들, 가수원이나 이런 것들 다 주시겠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너희가 먹고 사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주신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왜 못 받았을까? 왜 못 받았을까? 한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뭐냐니까, 야, 나는 이렇게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 되거든요. 왜? 한 번도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최소한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먹고 사는 데 대해서 해방되는 그 비결이 5가지예요. 5가지인데 먼저 2가지를 하기 전에 최소한 3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3가지가 이렇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내가 한 해보고,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안 주시면 내한테 따지러 와도 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책임을 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 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모두에게 주신 모두가 이렇게 그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좀 찌질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일과 전쟁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에 시달려야 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 수준이 되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 수준이 되려 그러면 3가지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오늘 자세히 듣고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뭐 하라고요? 타좀 저 앞에 대모하면 되잖아요. 교회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이거는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뭔가니까, 믿음을 가진 자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한테는 이거 안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최소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정도는 믿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요 이해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번 읽었죠? 그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 부족함 없도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 주시겠다는 거야. 다 주시는데 항상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주시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누구와 같다?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고 사는 일 고민하는 거야. 먹고 사는 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야. 뭐가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육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서 삽니까? 육을 따라서 삽니까? 저건 뭐 대답을 확실히 잘 못하겠죠. 애매한데,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내 접순을 보면 영을 따라 사는 것 같고, 교회 문만 탁 나가면 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온통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복음 자체가, 이번 금요일 날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여러 정말 많은 것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엄청 도전을 받고 있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상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엄청 많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은 거야. 숱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요즘 이 세대에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이 있죠. 한 30, 40년 전에는 초신자 믿음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직분자하고 뭐 관계없이 요즘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옛날에 제자훈련할 때 그때 뭐 열매팀이라고 있어. 복음 전해가지고 막 전도하던 그런, 계속 복음을 전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아들은요, 뭐 했는가 하니까 여름 휴가 때 우리가 이 수양회를 가. 그 수양회가 여름 휴가를 다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하고 기도원이나 어떤 때는 지리산 저가 학교를 빌렸어요. 학교까지 빌리고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많을 때는 버스, 대형 버스 한 5대씩 이렇게 가고, 우리가 밥 먹을 거는 돈이 없어가 사 먹지를 못하니까 참 다 살아가거든요. 추록 이래가, 추록도 한 몇 대 갔을걸? 그러면 캠핑 온 사람들이 뭐냐니까 가게 차린 줄 알고 사러 왔어. 그 정도로 뭔가니까. 그리고 교실에서 자다가 안 돼가 텐트도 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 이 남자 친구들은 경비도 쓰고 밤에 돌아가면서 보초도 쓰고 이랬던 거야.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수양에 간다 하면 뭐 울고 불고 막 언대로 거절하고 하다가 휴가를 반납하고 수양에 따라온 친구들이야. 요즘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딱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휴가 시간에 다 반납하고 기도원에 갑시다 이러면 따로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정도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저번에 이야기했던 심리학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데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의 그런 타락의 원인이 뭔가 세속화야. 그 세속화에 다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한때는 뭔가니까 주일 성수가 최고고 주님이 최고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는 직장입니다. 요 이야기랑. 그래서 누가 앞에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겠냐 아무 말을 못해. 목사고 뭐 장로고 뭐 말을 못해. 왜? 먹고 사는 게 최고니까. 거기 세속화예요. 거기에 세속화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는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똑바로 이렇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라.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주십니까? 그럼 최소한 믿음이란 거 뭐냐?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도전을 한번 해볼까? 제가 도전하면 다 넘어질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자관 옛날 초신들 이야기했죠? 그럼 휴가 탁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신앙 좋다는 나는 뭔가니까 1년에 2번씩 뭐 있는 거 집에 갔거든요. 샤바리 노동하고 내가 딱 감추고 있다가 동네 시장 가가 처음 다 집에 가가 선물 보따리 딱 일하는 거야. 그런데 딱 걔가 여기서 대다수는 다 집에 가라. 그러나 일꾼들은 집에 못 간다. 딱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고 펑펑 울고 이랬습니다. 왜냐? 감리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꾼 수양회를 한다. 이러니까 울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는 제자들이라도 그런 사람 없을걸? 펑펑 울고 있다입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겨울이었나가? 설인가? 설에 집에 가려고 선물 다 사고 와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일꾼들은. 그러고 갔거든요. 올라가면서 펑펑 울고 올라갔거든요.
수련회 끝나고 또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은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라 그때 부른 게 옛날에 사전가 499장 그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음식 가장 아름답지만 이 세상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신다. 그걸 막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다시 음이 돌아와서 그런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뭐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설교 길어지겠는데. 그래서 최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요거는 믿으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죠? 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시는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주신 하나님이야. 뭐 하려고? 내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십자가에까지 그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자야. 그것도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는데 우리가 일평생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안 해주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내가 구원받았는데 누구까지?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갖다가 쪼잔하게 해결해 안 해주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이거를 확신하게 믿으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최소한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얻었느냐? 이런 믿음이 없거든.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뭔가니까 여러분들이 영생 얻었다 하는 것도 확신이 없는 거야. 영생이 뭔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그래도 여러분들 눈에는 이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믿음이 사라져 버리지. 그 놀라운 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 안 해주실 하나님은 아니다. 답답하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거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 예수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염려를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 뭔가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런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배도를 이야기합니다. 배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거는 극한 악이 배도. 즉 배도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길 가면서 배도하지 않는다. 배도라는 건 뭔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왜 저버립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도 없고 또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려버리는 거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수시로 밥 먹듯이는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안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이거는 우습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딴 거 좀 해도 돼. 딴 거 한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싸고 찢이고 막 이런 거는 좀 해도 돼. 그 다음에 웃자다가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한 번씩 예배도 빠져먹어도 돼. 그러나 배도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자꾸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거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최소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신데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러면 요 조그만하게 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 일평생 해봐야 그 돈 얼마 들겠습니까? 그거 못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뭘 조심해야 돼?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에게 아까 뭡니까? 너에게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주는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구한 것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 그 두 가지 요구했어. 이스라엘은 그걸 갖다가 너무 우습게 그의 그런 삶 속에서 저버렸던 거야. 또 배반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 치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에 소리를 들리고 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가 배도고,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탐욕은 뭐냐? 왜 탐욕을 버리라 하는가는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은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탐욕 자체가 우리 속에 있으면 뭐냐? 수시로 누구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럼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를 안 해야 되죠? 경험이 있어야지. 왜냐면 그런 경험이 쌓여야 뭐냐? 더 이상 염려를 안 하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정말 먹을 것 이거 안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그 믿음은 가지세요. 이 세상 삶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 팔고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배도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탐욕을 제어해야 돼요. 탐욕은 밑빠진 독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 있는 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주시도 감사가 없어. 탐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찬양을 아무리 들어도 그 진정한 찬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세요. 이 무슨 말이겠죠? 요 세 가지만 실천을 해도 뭔가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찌질하게 먹고 사는 문제 있죠. 그러고 좀 이렇게 좀 극한 성도들 같으면 세상에 굴복 안 되고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세상에 굴복합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그래 여깁니까? 그런 약속들을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존감이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있죠.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뭐냐니까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연아 돈이가 그거 아니란 카드나 이런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딴 대답을 하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는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또 일은 하기는 하는데 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아까 최소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배도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세 번째 뭐냐? 우리 속에는 탐욕 있죠. 버리시오. 그걸 버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범죄하고 난 후에 받은 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벌 내린 건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먹을 것이 널려 있으니까. 먹을 것이 널려 있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땅에 그런 저주를 내려가지고 무슨 벌을 받는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러야 겨우 먹고 산다. 남자는 남자이고 우리는 일해야 뭐 해야 된다고요?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치입니다. 이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하는 시간에 뭘 해야 돼? 일하면 돼. 여러분들의 목사가 무슨 일까지 한 줄 압니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내주는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저 택배하는데 택배 그거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의 다 모를 거야. 뭐하고 다니는지. 그것도 예배 하나도 지장이 없도록 그 뭔가 택배하는데 그 물건을 좀 다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싣고 이렇게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거라. 나는 들었지. 그런데 무거운 물건도 있는 거라. 막 쌀이나 큰 물건도 있더라고. 그런데 새벽까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모르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거리를 하고 돌아오면 온몸에 겨울이든 뭐든 땀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게 돈이 좀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그런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인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절하게 그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계는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허리부터 아프고 온갖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하는 아줌마 한 명이 뭐냐니까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자기가 직장을 알선해 주겠대. 막 그 뒤에는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딱 받는 돈 자체가 한 달에 받은 한 40 몇만 원? 50만 원이 채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저게 뭐야 우즈베키스탄 내가 얼굴 시커먼 양반들 이래가 그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좀 착하게 보이는데 자꾸 나한테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그래 우즈베키스탄 하나가 뭔가니까 아저씨 이래가지고 그리고 왜 이러니까 제가 돈이 곧 오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빌려주시면 받겠습니다 이야기라. 그것도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위에가 노동을 했는데 70만 원인가 이래 내가 줬는 거야. 다음에 왜 없어? 다음에 그런데 그게 뭐 원통하고 분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들 그 뭐 뭘 먹고 사는 이런 것이 걱정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으면 뭐 하면 돼? 일하면 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었던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엄청 힘드는데 그러면서 또 뭘 느끼는가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서 또 제 상국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일하던 거 있다입니까? 그런 것도 내가 봤던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가버지 일해가지고 그 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다. 분에 넘치도록 선한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노동 자체는 창피한 거 아니라 노동은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정말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러고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 되잖아. 몸을 움직이면 되잖아.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일을 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거든요. 대단히 우수한 교회였었어요. 대단히 우수한 교회고 엄청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 있었을 때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헌금을 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 아까 내가 목사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 마음에 담지 마시오. 내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이야. 나는 아주 좋은 추억입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최우선이고 모든 선택의 결정에서 교회가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게 내 신앙이고 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경험 저런 언제 또 심각하게 하지 말고 이 다음 주부터 또 교회 안 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다 좋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즉 뭐냐니까 자기 양식을 위해서 뭐 하라? 일을 해라.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일하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격하게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면 도저히 일하기 싫다 그러면 바울이 단호하게 뭘 했습니까? 먹지도 마라. 굶어라. 일하기 싫은데 뭘 먹냐? 굶어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단호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 시잘데없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어이구 옥수수 크게 이야기하네. 일을 해라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도 뭡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 이 먹고 사는 거에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면 좀 비참해지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이거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단지 돈 몇 푼만 생각하면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못하고 왜 된가 이게 내가 주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자체를 그렇게 성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 구경하고 난 다음에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했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하면 반드시 묻는 게 뭐냐? 목사님 전직이 뭐였습니까? 그거 물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묻거든요. 그 할 말을 제가 했거든요. 제 전직 자체는 어떤 전직인가 하니까 한 3, 4년 동안 이 옛날 한국중국 거기서 공채 3기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와가지고 각 회사를 다니면서 감독관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생활을 했느냐? 대기업이나 각 기업체나 안 그러면 기관 이게서 강의를 하고 지도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장을 다루고 이런 일은 전혀 못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니까 제가 개인이 각 기업과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해가 강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백그라운드가 맞느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업체 사장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일을 따내놨냐?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에요. 제가 어떤 기업에 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여기서 이 돈을 많이 받는 그런 뭐 선생이나 지도요원으로 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한 9시 되면 와가지고 5시 되면 퇴근해 봅니다. 돈만 받아가고. 그런데 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들이 10시까지 앉아있어요. 제가 10시까지 앉아있으면 내한테 배워야 될 사람은 아무도 퇴근 못합니다. 왜냐니까 지도하러 온 사람이 딱 앉아가 있는데 누가 퇴근합니까? 그래서 막 가르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냐, 그 인원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 그 회사에서 배려해가지고 돈이 얼마 듭니까? 거기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이나 사장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왜 저렇게 일을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원들한테 이야기 듣고 하니까 사장이 뭐라 하는 것보다 내가 뭐라 하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일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러면 막 뭐라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때는 계약하는 사람 불러가 나 이 회사 지도 못한다. 계약금 내줄 테니까 계약 파기하자 이러니까 막 놀래가 있답니까? 이러거든요. 그만큼 뭐냐니까 내 회사를 생각하고 애착을 가졌던 거예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사장들이 각 회사를 소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로 이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일을 해갔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사업이나요, 직장생활 일을 하면요,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일을 해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물론 이런 사람 주님을 한 번도 섬기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정성껏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되니까 신뢰감이 생기고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은 또 일들을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일해야 돼요. 저기 차명의 요새 사업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지? 어쨌든 간에 최대한대로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일확천금 노리는 거 있죠. 복권 산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런다네. 주여, 저도 11조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복권 당첨대가 11조 2배로 되겠습니다. 그 도둑놈 새끼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신성한 교회에 헌금을 내면 내가 알았다면 반드시 뭡니까? 저는 출교시킵니다. 겁도 없이 어디 탐욕 그런 이 돈 가지고 그런 돈을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렇게 내고 딴 거는 용서해도 그건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정말 어떻게 교회를 모욕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째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건 아까도 뭡니까? 기본적인 믿음, 배도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은 목사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걸 믿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는 뭐 하기만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테스트를 해봐. 그럼 아까 이렇게 두 가지 있죠.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너에게 이런 복을 듬뿍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뭔가니까 믿음도 없죠. 수시로 기쁨만 나쁘면 하나님 배반해버리지. 말씀은 뭔가니까 이거는 우습게 알고 이거는 지가 좋아하는 말씀 몇 가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퇴출시켜버리지. 지 마음에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뭐냐,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해야 돼? 그렇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배경은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뭔가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 이 이야기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순서를 바꾸는 거야.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가? 주님 내 형편을 아시죠? 여기 이제 세속적이야. 세상에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야. 요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아시죠? 이 이야기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런데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런 믿음도 안 되니까 나는 먼저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먼저 하고 찌그러기 시간에 주님이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라. 오늘날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만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우습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주여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저에게 우선은 직장이고 저에게 우선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문제가 나에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시간이 나면 뭐 하겠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자주는 못하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안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요 정도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아까 베드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게 베드로라. 그럼 내가 수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우습게 생각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잖아. 그걸 베드로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풍조가 일어나 서로 경쟁하듯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을 경쟁하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원통 생각 자체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요즘 수요 기도회를 직접 인도 안 하다 보니까 큰 유익이 되는 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던 그런 모든 말씀을 깊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유명했던 믿음을 향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싸웠던 그분들의 이 서적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했었어요. 그러다가 뭐냐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설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를 못했구나.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영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다 그런 의미인데 NIV 있죠?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해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번역한 그 NIV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버전이에요. NIV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발음은 안 좋은 거 알죠? 그건 대충 또 번역도 해드릴 테니까.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아들은 분 알아들었겠지만 원어가 아니라서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요거의 정확한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밭이란 거는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바칠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요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요걸 하는데 시크라는 건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어디에 돈을 주나 주택번호를 어디서 살까 요금 하지 말고 그런 거 찾지 말고 먼저 식 찾아라. 식 first 하는 거는 먼저 찾아라는 이야기라.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는가? His kingdom. His kingdom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And His righteousness. righteousness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찾고 일하는 거를 그만두고 멈추고 먼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찾아라 이야기입니다.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거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and, 명령형 뒤에 and는 뭐냐? 그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리하면 그러면 all these things이란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적에 필요한 모든 것은 will be given이란 거는 주어질 것이다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뒤에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as well 이야기거든요. as well이라는 거는 정말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주신단 말입니까? 안 주신단 말입니까? 주시듯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것도 무엇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뭘 먼저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면 그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는가 하니까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고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주는 과정 속에서 보너스로 그것을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딜을 하면 안 돼요. 나쁘거든.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뭘 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천국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 그걸 찾고 그걸 먼저 구해라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여러분들께 채워주실 뿐만 아니고 덤으로 무슨 문제까지? 덤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께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탐욕을 가지면 안 돼. 탐욕에 있는 마음 아무도 안 주시오. 탐욕을 버려야 돼. 욕심.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총 뭐냐니까 아까 그 세 가지하고 총 5가지 있죠. 이걸 확신을 가지고 명심하면서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하게 되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질 자체가 바뀝니다. 야, 나도 모르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바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이 주는 거 째째한 그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너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 절망 그건 탐욕이라. 적당한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다 됐네요. 뭐가 됐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이제 고려하면 되겠네요. 그럼 실천은 해보려 합니다. 딱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고생 새까지 하다가 좀 살만한데 병이 걸려버렸어.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입맛도 떨어지고 그렇게 가고 싶은 것도 아파가 가지를 못해. 그런데 목사님 그런 양반들보다 더 힘든 양반들이 있네요. 어떤 양반이라? 조금 살만하 하니까 죽어버렸어. 그 돈이 뭐 필요해? 그 돈이 뭐 필요하고 내가 사둔 것이 뭐가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가 빠져버려야 몇 달 버린 거 병원에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보험이 혜택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왜냐니까 살려고 하니까 이 건강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새가 빠지 돈 벌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데도 잃어버리잖아.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오. 우리에게 최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탐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수가 바뀌는 거 말고 이런 신앙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어주십니다. 읽고 마칩니다. 이거는 시편 91편 4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런 믿음 5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물질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주시기도 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뭔가니까 건강이 나쁘다. 참 불행하죠. 그런데 막 이렇게 죽어본다. 더 불행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이 세상에 재앙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죠. 그래 하면 뭐냐? 전염병을 통해서 100명이 쓰러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꿋꿋하게 건강을 지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10,000명 자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이 더운데 주일날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는 거잖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딴 것 아니고 오늘 5가지 원리 있죠. 이 원리만 지켜나가는 정말 이 원리를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자 정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 있죠. 그런 질 낮고 수준 낮는 걱정은 우리 빛가교회 소금교회 성도들은 그런 걱정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자기 연령에 비해가 더 젊어지는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가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는 그 뭡니까 우리 그 형도 한 사람이 있었지만 젖이 없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뭔가니까 야 니는 어떻게 큰 줄 아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컸는데요. 니는 젖 못 먹고 동양 좀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동양저도 압니까? 이집저들 동양저 뭐 그다음에 주식은 뭐냐? 가르쳐주대요. 밥을 하면 밥 사발을 갖다가 이 밥 하는데 그게 딱 놔둬놓는 거야. 그럼 밥이 끓으면서 밥물이 그 들어오죠? 밥물이 고이잖아. 그래 밥물이 딱 고이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뭐를 탔는가? 뭘 탔겠어? 좀 달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는 아직 못 들었다. 사카린. 우리 할머니가 적어놓은 거라. 이래가 그거 먹고 니는 살았지 하다 보니까 내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ROTC 시험을 딱 치는데 낙방했어. 왜 낙방했느냐? 그 학점도 좋아야 되고 체력 시험을 해요. 뭘 지고 달려야 돼. 뭘 지고 이렇게 군인 특히 장교가 뭘 지고 달려야 된다 아닙니까? 나고 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내였어. 40명이 납방했는데 재면접을 받는 거야. 학군단장 대령한테. 그런데 내가 학군단장 설득해가 나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학군단장 설득하면서 겨울 방학을 늘 학군단장실에 매일매일 출근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저거 딸, 저거 아들 가해했습니다. 가해해주고 나는 당당하게 육군 소위로 인간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늘 힘들었던 게 체력이 문제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체력인가? 그 강연하던 우리 친구들 있죠? 지금은 내 앞에서 완전 노인들이야. 짝대기 짚고 있다니까. 내가 제일 건강해. 내가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타고난 체력이 그래 약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이 건강을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병원에 그렇게 뭐 자주 가본 그런 기억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원리를 지키면서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롱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걱정이냐. 조롱을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건강도 뭔가 이렇게 날로 상대적인 건강. 그 친구들보다 뭡니까? 이 건강한 거 있죠.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 둘이 갔더만은 하나는 짝대기 주고 이렇게 걸어가. 하나 또 이상하게 걸어가서 내가 가다가 야! 빨리 안 오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턱 치러 저 집 금방진 젊은이가 어떻게 노인들 우리 친구들이야. 친구들인데 생일이 내보다 하나는 뭡니까? 노인 중에 하나는 1년 노인이고 하나는 몇 달 어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야! 말을 빨리 안 하고 이래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을 갖고 나왔으니까 좀 믿으세요. 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탐욕을 제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뿐만 아니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먼저 일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그 하나님과 그 의,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의 자체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걸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덤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이제 아무도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